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그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잠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 잠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청년이 집회 장소에 가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설교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엎드려 본즉 아직 생명이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만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떡을 떼며 다 마치고 바울은 갔는데 그 청년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크게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 그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은 우리가 우상 숭배로 보면 되고요, 세상 지식으로 보면 되고, 혈통주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잠을 자면은 문제가 옵니다. 예배 시간 드리고 설교 잘 듣고는 돌아갈 때 문제를 한 짐 짊어지고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잠을 자면은 위기가 오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현장이 있잖아요. 사업을 한다, 직장이다, 또는 렘넌트들은 학업이다. 이런 현장에서 영적인 잠을 자면은 갈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여서 회사를 때려치워 버리기도 하고, 직장에서 감정적으로 사표도 내고, 학교 다니기 싫다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래대. 그건 다 영적인 현장에서 영적인 잠을 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후대가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져내야 된다. 우리의 후대들이,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는가? 나 중심. 애 어른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는 영적 무능함에 빠져서 살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각인을 우리가 없애주어야 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불면증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과 염려 등으로 인하여 공황증에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긴 잠들을 잘 자고 있다. 그래서 이 잠을 우리가 은혜롭게 또 자야 한다. 그러면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 영적인 잠은 어떤 잠일까요? 유대인들을 놓고 보면은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라는 영적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세상 저 사람들은, 우리 이외의 사람들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열심히 믿는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서 유대인들은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그 삶의 규칙이 있어서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육신적 범죄 안 하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후대들이 노예 삶을 살아야 했고,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고, 속국의 삶을 살아야 했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예수님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피를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해가지고 그 후대들이 2000여 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삶을 살아야 했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어야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간직하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영적인 잠은 어떤 것인가?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불건전 신비주의에서도 깨어나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가 신비로움이지만은 신비주의는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여기에서부터 근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몇 곳에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24장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게 또 느슨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들이 또 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는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합니다. 너희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지금 이곳에 왔는 여기에서 있는 신을 섬기든지 너 그 좋을 대로 하라.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든 우상 숭배를 하든 말든 더 이상 내가 관여할 수 없은즉 너 그 좋을 대로 행하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그 역사를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여유가 되면은 그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만 우상이냐? 아니다라고 했죠. 나 자신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편리함대로 살려고 하는 나 자신,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나 자신, 사람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외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우상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까지에도 보면은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이 백성이 또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미스바 광야에 다 모아놓고는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두루마기를 펴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답이 뭡니까?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최고인데요. 내 하는 일이 다 맞는데 뭐가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 결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며 회개한 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전쟁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은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 자랑할 것 참 많다라고요. 나 많이 배웠다라는 겁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모든 것 자랑합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공문을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을 만큼 열심 당원이었다라고. 그러면서 나는 사회적으로는 공회의원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나니까 내가 참 여러분 앞에서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이 참 부끄럽기 그지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한 단계 더 높이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더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만 따라가겠다라고. 그가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만 가겠다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사상적이고 세상 지식적이고 혈통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든 것에서 그 잠에서 깨어나니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나가 참 여린 자구나, 부족한 자구나, 참 괴수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올바른 깨달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 회복을 위하여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언가? 한 번씩 우리는 질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 여기에 아버지가 주신 사명은 뭔가? 도대체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사명이라면은 올바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기도 응답 따라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될 때에는 바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야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배고프지? 저 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뭐 기도하면은 돌이 떡으로 변할 것 아니냐고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떡으로 비유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 붙잡아라고 하면은 또 우리는 그 문자 그대로 계속해서 이 성경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경을 수백 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겁니다.
이근분 집사님하고 오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골 동창들이 한 분씩 모인대요. 우리 고향 가다가 중간에 있는 그 동네인데,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내한테는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성경 3번 읽었다고 그러더래요. 그 왜? 하니까 서양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삼독을 했다. 그래, 내가 그 사람 4번만 읽었으면 회개할 건데, 그 집사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한 번만 더 읽었으면 믿을 건데. 참 세상은 그렇습니다. 서양 문화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혹시 여러분 일독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믿으면서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서양 문화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삼독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은 일독 안 해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다 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오신 이후의 일을 기록해 놓은 거에 성경이니까 예수님 진짜 믿어보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가 오늘부터 안 읽어야지, 그거는 아니고. 그 세상에는 성경 읽는데도 그런 식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다, 그겁니다. 그래, 그것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 성취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저만큼 가가 있는데 우리는 맨날 여기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13, 14년 전에 있었던, 13, 14년도 넘겠네요. 한 15년 전에 있었던 이 주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천명무패라고 하는 그 옛날에 우리 주제가 있었어요. 그 15년 전에 주제거든요. 아직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뭐요? 지금 흐름은 조만큼 가가 있는데 지금 아직도 15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가 되어져 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그것이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실천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거라. 그러면서 주님은 한참 더 올라가셔서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그 잔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주님 스스로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가게 한다면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니까 그만큼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제자 3사람이 거기서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깊이 들어갈 때에 내 심령에 평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심령에 격정이 일어나면은요, 그건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평안함이 임해야 되고요, 고요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각인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 청소년들 너무 들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요 그냥 들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요 전부 사람을 들뜨게 하는 겁니다. 음악이라든가 청소년이 좋아하는 음악, 영화, 막 이런 모든 뮤지컬 같은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막 격동케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절대로 고요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복음이 각인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것을요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심어주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실패한 이유를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왜? 그 이전에 아덴에서 할 때는 막 얼마나 열심으로 했든지 거기에서 사람이 열심으로 하다 보면은요 자꾸 옛날 게 튀어나와요. 바울 철학자 아닙니까? 사상가 아닙니까? 율법학자 아닙니까? 정치학자예요. 그런 그가 거기에서 그만 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서 막 자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네.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할 때에 그 속에 어떤 부류가 있었나 하면은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한 내용이 뭡니까? 이 에피쿠로스와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뭘 주장하는 사람인가? 에피쿠로스 학파들은요 쾌락이 최고의 삶의 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즐겨라, 그게 인간의 최고의 삶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창조를 부인합니다. 부활과 사후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가 있는 걸 믿지 않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러면 안 되지,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범실론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사후 심판과 내세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물의 영원성을 믿습니다. 이 사물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요. 내세 인정 안 해요. 이런 사람들과 철학적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는 무식하지만은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만 전하겠다. 그렇게 깨달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 번 마지막으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안내하면 둘 다 같이 구렁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내가 살아야, 내가 힘이 있어야 주저앉는 자를 업고 갈 것 아닙니까? 안고라도 갈 것 아닙니까? 떠밀고라도 갈 것 아닙니까? 죽어가는 자 있는데 우리 구경만 할 겁니까? 너 아직 시간표 안 돼서 그래 나중에 보자. 그러다 그 사람 꼴깍하고 숨 넘어가면 뭐야 합니까? 그 사람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내 옆에서 피둥피둥 살쪄 있고 건강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옆에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사람 그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렸잖아요. 우리는 주로 요즘 100세까지 산단다. 100세까지 기다리다가 시간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니까 시간표 타령하면 안 돼요. 그 시간표는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지. 우리 요한이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시간표 잃어보고 와가 맨날 삼성 라이온즈 가방 크다란 거 배낭 같은 거 거다가 온 책이란 책은 다 집어넣고 막 맨날 낑낑거리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요한아 왜 그래 무겁게 가니? 시간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가면은 시간표 뺏겼나? 했더니만 그 다음 날은요 뭐 연수장인가 뭐 그거 하나 달랑 들고 가더라고. 근데 맨날 짊어지고 그래 댕겼다니까. 그 시간표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것을 깨닫고요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잠에서, 어떤 잠에서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 도망가지 말고. 그리고 생명을 걸어야 살릴 수 있잖아요. 생명 살리는데 생명 걸어야지요. 원래 우리 이거 아닙니까? 생명 걸어야죠. 생명 살리려고 하면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237 나라 5종 종족을 향한 눈을 우리는 떠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200만 명 와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놓고 한 번씩 고민해 보십시다.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조금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십시다. 다민족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와 있으면은요 외롭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밥 한 끼 사주고 뭐 좀 잘 대해주는 거, 그것도 위로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참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이 여기 왜 왔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돈 벌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가 볼 때에는 내가 가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왔구나. 나는 가서 전도 뭐 선교 못하는데 저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언약 안에서 키워서 자기 나라에 가서 전도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만 가져도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는 거는요, 될 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 훈련을 대도시에서 시키지 말자. 그리고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하지 말자. 왜냐? 저 아프리카 꼴짝에서요 맨날 맨발로 걸어다니던 사람들이 여 와가지고는 나이키 신발 신고 청바지 입고 막 좋은 음식 맨날 고기 구워 먹고 막 아파트에 살고 물 잘잘 나오는데 샤워하고 하다가 저 동네 떠가가 이 사람들이 배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이 도망가 버려서요 우리가 초청했는데. 그래서 법무부 해외 거기에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 데려오려고 요청하면은 자꾸 경고를 해요. 두 사람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 빨리 우리 찾아야 돼요. 왜? 부산에 살아보이면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처음 올 때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는 게요. 왜?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요주의 인물이 돼가지고 우리 단체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좀 문제거리가 생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좀 어렵게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키워서 그래야 자기 나라에 가서 적응이 된다. 맨날 수도꼭지 들면은 뜨신물 찬물 가리지 않고 나오지. 밤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 가면은 25시간 문 열려 있지. 이게 몸에 몇 년 배어버리면은 가서 못 산다. 그래서 사명 감당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는요 교회의 참된 의미와 새 뜰 이거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구별된 장소예요. 구별된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다 교회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금토일 시대와 주역이 될 중직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 중직자들이 주역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각자가 전문 달란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여기에 짧은 몇 시간이라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게 준비되어질 때에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치유서 및 삶 흐름 그 속에서 이게
내가 깨달아질 때의 빛의 경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요. 우리 후대에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고, 우리 중고생들에게는 복음이 보이도록 해줘야 돼요. 볼 수 있도록 해주라. 복음을 볼 수 있도록 해주라. 대청년은요, 복음을 체험하도록 해주라. 체험이 되죠, 대청년은. 그게 안 되면 현장에 나가서 무능하게 되죠. 불신자하고 붙으면 맨날 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되게 해주라, 각자가. 맡은 사람들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시대 모두가 잠자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사람들 잘 때 보면은 어둡게 해서 자잖아요. 커튼 다 치고 캄캄하게 해가 자야만 깊이 잠들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빛을 막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도록. 저 시골에 가면은 가마떼기 같은 거 마당에 있는 거 들으시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막 하루살이 같은 벌레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돈벌레 같은 거 하고. 그런데 그게 햇빛이 들어가면요, 한순간에 팍 흩어져 버려요. 그것처럼 절대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자. 우리는 지금도 순례자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라.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힘을 받아서 걸어가자.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정복자의 이정표에 도전하면서 살아가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의 사명에 도전해야 돼. 이 도전의식이 없으면요, 몸이 건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면 도전할 거리를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개개인 자신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한 청년은 말씀의 은혜의 현장에서 깊은 잠을 자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기에 그는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하여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